고별 설교의 기회를 주신 우리 다임 목사님과 우리 당회원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눈물이 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참으려고 많이 애썼는데 1부 때부터 이게 수도꼭지가 고장이 나서 계속 눈물이 나가지고 약간 좀 눈이 좀 충혈되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한번 눈물을 꾹 참고 그동안 제가 받았던 은혜와 감사했던 내용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저의 바람과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어떤 바울의 그 권면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그 소원이 결국 동일한 한 가지로 귀결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함께 믿음의 걸음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화평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준비한 오늘 디모데후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이 쓴 서신서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그 로마에 다시 재투옥이 돼서 이제 본인이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디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본인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직감했기에 그가 마지막으로 이 디모데 후서라는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권면의 말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한 부분 우리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 첫 시작이 그러나로 시작됩니다. 이 그러나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역접, 그 앞의 내용을 뒤집어서 지금 진술하고 있는 그 접속사로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그러나입니다. 그렇다면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아야 왜 바울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것은 바울의 자신의 어떤 경험담을 담은 고백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경건하게 살고자 주를 위해 목숨을 다 바쳐서 살아갔던 인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당했던 그 어려움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또 알려져 있었고 또 디모데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남기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3절 이어지는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경건하게 살고자 복음을 감당하며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고난이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삶을 따라가는 길에는 어려움이 찾아오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바울의 삶이 그러했고요. 또 바울 이전에 우리의 본이 되어주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겪게 될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은 외부에서 상황적인 여건으로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가 속한 내부에서도 문제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악성 종양과 같이 퍼져나가는 세력이 있었는데 그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에게 혼란을 주고 혼돈을 주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교회 내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서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은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15절 초반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가 배우고 확신했던 것은 그가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그것, 바로 성경 말씀에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워왔습니다.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 출신이었고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었지만 그가 배워왔고 자라왔던 것들은 그 유대의 문화들,
하나님의 말씀인 그 구약의 말씀들을 많이 배워왔기 때문에 그가 그 말씀을 계속해서 굳건히 배운 대로 확신한 가운데 살아가라고 지금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배움은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배워오고 있는 것,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배워나갈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바울은 다시 한번 그 디모데에게 주지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교회의 문제를 직면하면서 디모데, 네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계속해서 머물고 거하며 그것을 따라 살아가고 가르치고 지도할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디모데가 배워왔던 성경은 무엇을 담고 있을까요? 성경은 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3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통해서 영적인 멘토를 발견하고 디모데는 지도와 권면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배워왔고 확신했던 일은 그의 정체성과 관련된 일이자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자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구원에 관한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던 바로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위험과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진리 되시는 그 말씀 안에 날마다 머물고 살아가라는 것이 바울의 권면에 또 유언과 같은 메시지인 것입니다.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 말씀이 있듯이 저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워오고 매 주일마다 들어왔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의 말씀이죠. 디모데나 2000년 전에 살아갔던 디모데나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어느 상황, 어느 시대,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리라는 것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어주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믿었던 성도들이나 오늘 믿고 있는 성도들이나 앞으로 믿게 될 수많은 성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것처럼 여겨지는, 반복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또 들어도 결코 지루하지 않은 것은 이 말씀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날마다 듣고 또 들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우리는 변해갑니다. 저도 여기 온 지 이제 3년이 되었는데요. 여러분이 처음 제가 왔었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가 처음 왔었을 때의 모습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 3년의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코로나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저에게 기억에 남을 만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쳐오면서 저의 생각과 저의 가치관도 많이 바뀌어왔습니다. 또 이 화평교회에 와서 제가 바뀐 가치관 중에 하나가 저는 목회자는 설교만 잘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난 가족교회 세미나 때 박충기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저도 목회자는 설교만 잘 준비하고 잘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화평교회에 와서 또 첫 전임 사역을 하면서 또 목양에 대해서 배워가면서 이 설교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의 형편들을 부지런히 살피고 또 제가 가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주고 전달해주며 또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일들, 그것들이 참 귀하고 이런 일들이 같이 이루어졌을 때 나에게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저는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계속해서 변하고요, 우리의 삶과 상황과 환경은 계속해서 변해갑니다. 늘 그 모습 그대로 있으면 좋겠지만,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그 변화를 계속해서 이 시대는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아마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왜 그렇게 공부해야 될 것이 많은지, 왜 이렇게 따야 될 자격증은 그렇게 많은지, 아마 청년들도 많은 것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시대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변화를 우리가 거스를 수 없고 막을 수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변해 가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변질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고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물론 그 상황과 환경은 충분히 납득 가능하고 이해할 만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머물고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그 말씀이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질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말씀이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한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 반복해서 말씀을 듣는 이유도 우리가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더 좋은 모습, 더 성장한 모습,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것일 겁니다. 매주 반복되니까 지루하고 식상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요, 진리는 우리가 길을 잃고 어디로 나아갈지 모를 때 그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나와 우리 화평의 성도님들이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반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 때문에 살아가는 자인지,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예배하는가를 확인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 반복되는 말씀을 듣는 것, 계속해서 설교를 듣는 것은 우리가 평생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평생 해야 할 일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날마다 아침마다 기상하고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샤워하는 일들, 이것은 평생 해야 하는 일입니다. 물론 태생적으로 씻는 것을 좀 별로 원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평생을 계속해서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일어나서 세수하고 씻고 양치질하는 이런 반복되는 일들, 끼니 때마다 밥을 챙겨 먹는 일들, 우리가 평생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루한가요? 반복되니까 식상하신가요? 아닐 겁니다. 필요하니까, 해야만 하니까 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 말씀을 보는 이유, 내 생각과 내 의견을 내려놓고 잠잠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이유, 그것도 여러분이 매일과 같이 반복적인 생활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반복해서 말씀을 듣는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저도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아내한테 매번 한 소리를 듣습니다. 자꾸 잊어버려서, 자꾸 까먹어서. 그래서 자꾸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자꾸 까먹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루하실 법한데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알려주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시고 때로는 타이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벌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러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잠언 22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그 말씀, 또 저도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들을 물려주고 반복해서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그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앞으로 다가올 그 세대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복해서 해야 하는 일이지만 결코 지루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이자 목적이기 때문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에서 주는 유익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선한 모든 일을 감당할 능력을 갖추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3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여러분 들으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말씀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렇지,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또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개입하셔서 재훈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 배운 거 이거 아니잖아 라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꾸짖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죠. 또한 바르게 만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삶인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요. 또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모습들을 이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은 진리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미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인간이 죄악된 본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시점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꿔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죄만 지을 수밖에 없었던 삶의 모습에서 이제는 죄를 짓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그 모양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며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만들어가는, 그래서 우리를 마침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이 되는 지혜를 갖게 만들어주는, 또한 그것을 확인하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 담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야기하죠. 진리 안에 거하며 진리가 선포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또한 진리 앞에 겸허히 순종하며 엎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 또한 이 강단에서는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로 서 있지만 이 강단을 내려가면 한 명의 성도로서 제가 선포한 그 말씀 앞에 겸허히 순종하고 살아가야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어떤 공동체를 가도 문제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문제점을 발견했을 때 건강한 교회라고 한다면 문제의 원인을 찾고 해결해야 합니다. 덮어두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만 생각하면 그 상처는 골마 터지거나 썩어지게 마련입니다. 질병의 원인을 찾기 위해 검사하고 치료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정상적이고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서 검사를 받지도 않고 치료하지 않고 덮어두는 것은 누가 보아도 병을 더 키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 교회 내부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걸 덮어두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진리가 선포되는 곳이고 교회는 유기체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질병과 같은 그 문제들을 내버려 두지 말고 그것을 해결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교사들에 대한 문제를 다룰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교회들 가운데 문제가 있는 교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을 비롯한 많은 사도들은 그 교회를, 그 문제들을 개입해서 직면하여서 해결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생명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생명을 더 건강하게 유지하고 성장시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병들을 치료하고 제거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사역했고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도 그러한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찾아올 것이고 박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4장 2절에 무엇을 또한 바울은 이야기합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외치며 그렇게 살아가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힘이 들겠지만, 어려움이 분명히 있겠지만, 너가 배우고 확신한 진리의 말씀이 너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었기에 그 진리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3년간 사역하면서 참 감사한 일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 전임 사역을 시작한 곳이기도 하고요. 또 담임 목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코로나라는 또 암초를 만나서 쉽진 않았지만 또 잘 지나왔고요. 또 담임 목사님을 보면서 또 제가 배운 것은 담임 목사님 참 결단한 일들은 참 추진력 있게 잘 이렇게 끌고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부족했던 모습이었는데 그것들을 제가 또 볼 수 있었던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제가 받았던 많은 사랑과 관심들이 있습니다. 또 제가 했던 일들보다, 제가 한 것보다, 제가 가진 역량보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많은 칭찬과 격려와 또 사랑과 애정을 보여주셨던 것들이 너무나 감사했고요. 너무나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큰 사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사랑은 제 아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여기 와서 3형제가 됐습니다. 두 아들을 3명이나 줄 줄은 몰랐는데 원래는 3식구가 여기 왔었는데 벌써 5식구가 되어서 이제 또 가게 됐고요. 또 가장 총무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성도분들이 이 코로나라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신앙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주시고 버텨주셔서 제가 또 이 전임 사역, 작년 사역을 잘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인 우리 교육자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런 분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좋은 분들을 지난 3년 동안 많이 만났고요. 아마 이 부분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큰 유익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동역자분들인 우리 성도님들 많이 만났고, 또 우리 평신도 지도자분들, 또 우리 직분자들, 우리 신방 권사님들과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많은 집사님들, 또 제가 했던 새가족부 섬김이분들, 국내 선교부와 또 미미팀 식구들, 또 시니어 공동체에 속한 우리 시니어분들, 또 저희 이광역에서 함께 해주셨던, 정말 코로나 때문에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저희 전화를 받으셨던 수많은 우리 광역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만난 사람들일 것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그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저와 여러분이 만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다른 길로 나아갔다라고 한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은 만나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우연은 없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섭리 가운데 만난 필연이라고 생각됩니다.
잠시 헤어짐을 경험하지만 다시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이 십자가의 길, 예수의 길을 묵묵히 계속 걸어 나가신다고 한다면 분명히 주 안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은 너무나 자명하지만 저는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다시 여러분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또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한 분들이 너무나 많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모두 다 말씀드리면 아마 여기 남아있을 다른 목사님들이 질투하실 것 같아서, 너무 부러워하실 것 같아서 저는 막 말하고 싶어서 입이 막 근질근질한데 여기 남아있는 목사님들을 생각해서 제가 다 언급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잘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합력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서운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또 섭섭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 한마디가 참 제 마음을 이렇게 아려오더라고요. 또한 저를 생각해 주시고 마음 써주셨던 분들이셨구나를 또한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화평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이별은 늘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현재 화평교회까지 이제 여기를 떠나게 되면 6번째를 떠나서 이제 7번째 교회를 가게 되는데요. 아까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구로 갑니다. 부교육자도 가고요. 아무 연고가 없습니다. 전화 안 해나 아무 연고도 없어서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심정으로 가게 되는데 모르겠어요. 그동안은 이제 수동적으로 이게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나왔다고 한다면 이번엔 조금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한 것들이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으나 그곳에 가서도 정말 더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화평교회가 속한 고양시는 저에게는 제2의 고향과도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서만 7년째 거주했었고요. 이제 잠시 떠나게 되지만 다시 만나게 될 때 반갑게 만나서 서로 인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감사한 이야기도 너무나 많지만 이 정도로 가름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끝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바울은 디모데를 권면했습니다. 자신이 죽음을 임박했음을 알았던 그 순간에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이자 자신의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저도 공식적으로는 화평교회 사역은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아직 끝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 화평의 성도들과 함께 했던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 제가 여기까지 오게 만든 이유이자 목적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함께 이곳에서 동역해주고 또 기도해주는 동역자로 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운 것들을 기억하고 또 확신 가운데 살아간다면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주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정체성을 잃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저 여러분은 꼭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교회를 떠날 때 이 말을 하고 떠난 이후로 모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이 인사는 못하겠고요. 대신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마치고 싶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합시다. 고난과 어려움이나 갈등이 와도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 저를 따라서 한번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고난과 어려움과 갈등이 와도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믿음의 고백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세워주셔서 이 화평교회에서 3년의 사역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였듯이 우리의 헤어짐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날마다 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께서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